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 기상관측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폭염이 끝나갈 때쯤 또 태풍이 불어오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서 이 여름이 지나갔어요. 제가 휴양기간 동안에 이제 거의 마쳐갈 때쯤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는, 뉴스를 들으니까 솔릭이라고 하는 태풍이 저 태평양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솔릭의 이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특히 수도권을 강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보를 들으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으십시오. 이 태풍의 피해 보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수도권으로는 이 솔릭이 올라오지 않고 저 중부지방 쪽으로 해가지고서 동해안으로 빠져갔다고, 그렇게 예보가,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저께 이 외신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때 그 솔릭이 동해안으로 하면서 저 함경도 지방 쪽으로 나가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 솔릭 이 태풍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7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75명의 사망자. 그리고 주로 어린이들이 76명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시신도 찾지 못하는. 참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 태풍이 일어나는 건, 이건 누구도 이거는 어떻게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슷하게 수년 전에 플로리다주에 그 허리케인이 불어왔어요. 이 태풍은 태평양상에서 일어나는 해양성 계절풍이고, 이 허리케인은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해양성 계절풍이에요. 폭풍이에요. 그리고 인도양에서는 이 사이클론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지방을 강타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습니다. 막 다 초토화가 됐어요. 막 집들이 다 날아가고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때 어느 한 사나이가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폐허가 된 이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풀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플로리다 주 지방 법원에다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해갖고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피해 보상해 달라고.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그 고소권을 받아서 어느 날 이제 이 재판을 하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법정에 피고로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뉴스가 쭉 전해져 가지고 세계 많은 그러한 그 언론 프레스들이, 기자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이 플로리다 지방 법원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소권을 해결하실까. 그래서 약속된 그 재판 시간이 됐는데, 개정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그 재판정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 재판정 그 문에 조그마한 포스터가 하나 붙었는데, 오늘의 재판은 피고 하나님이 참석지 아니했으므로 이 고소권은 취하합니다라고, 그렇게 재판 이 판결문이 거기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태풍이 올 때에,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피해와, 이것은 누가 갚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한테 원망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나 주고 고통이나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태풍의 유익함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은 이 바다를 다 뒤집잖아요. 대양을 뒤집으면서 그 바다에다가 엄청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그래서 플랭크톤들이 다 살아나고 이 바다의 해양 식물들이 또 어종들이 다시
산란을 하고 다시 집을 짓고 하면서 바다가 살아난 거예요, 태풍이요. 그리고 그게 육지로 보러 오면은 육지의 모든 그 공해를 싹 다 실어가 버리고, 그리고 산과 그 들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더 튼튼하게 그렇게 만드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정말 좌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러한 내 인생에 이 폭풍이 불어올 때, 이 태풍이 몰아쳐서 내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태풍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이러한 이 가운데, 거기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6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7절 말씀, 시작.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또한 경제적인 가난과 인간관계의 불화와 또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자녀들이 비틀어 나가고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당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해서는 내가 그렇다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렸다. 제가 저희 손주 얘기를 안 했는데 리더반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손주들하고 지내면서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저희 막내딸 이 아들이 지금 28개월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벤자민이에요. 벤이라고 그냥 불렀는데, 물론 한국 이름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사촌들하고 만났지 않았습니까? 휴가 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지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걸핏하면은 형을 무는 거예요. 사촌 형을. 우리 둘째 딸 그 아들, 큰 아들을, 자기보다 나이가 한 3살인가 이렇게 더 많은데 걸핏하면 물어요. 그래갖고 그날 아침도 우리 노아가 벤한테 물렸대요. 그래갖고 뭐 보니까는 여기 팔에 문 자국이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물었는데 핏멍이 물 정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놀이터에서 노는데 뭐 장난감 가지고서는 뭐 서로 막 다투고 뭐 막 싸우고 그러면서 또 물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또 무는 거예요. 근데 이 옷 소매만 물었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한 2번을 그렇게 물어서 이제 저 녀석 저거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또 뭐 놀다 오는데 장난감 가지고 또 싸우다가 그때 또 무는데 어디를 무냐면 이 배를 물더라고요. 배를요. 배를 갖다 꽉 무는데 자지러지게 죽는다고 이 노아가 막 울고.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잡을 때다. 마침 엄마 아빠랑 또 우리 노아 그 엄마 아빠도 다 외출을 시켰어요. 손주들만 넷을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지 때는 이때다. 윤석열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제가 이 아이를 딱 붙들어 가지고서 제 무릎 위에다가 딱 눕혀놓고 볼기를 깠습니다. 볼기를 까고 손바닥으로 볼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 녀석아, 어디서 이런 못된 버릇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면서 엉아가 저렇게 아파서 우는데 너 정말 이렇게 계속 물 거야 하면서 막 볼기를 쳤어요. 막 그랬더니 뭐 죽는다고 울어대요. 엄마 그래요. 그래서 엄마 없어 이놈아, 너 엄마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없어. 그러고 막 두들겨 팼어요. 한참 울다가 제가 두들겨 패면서도 뚝쳐 그러니까 때리면서 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는 딱 그치더라고요. 맞으면서 그쳐요. 그러고서는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노아 형한테 너 쏘리해. 그러니까 쏘리 한대요. 그래서 노아 형한테 데려갔더니 쏘리 하라 그러니까 쏘리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아이가 그 다음서부터는 얼마나 날쌔졌는지요. 밥을 차려주니까 밥을 혼자 다 떠먹고, 그리고 절대로 땡깡 안 무리고, 그리고 저를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제가 뭐 할아버지 뭐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일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 손을 잡고서 어디 나가자 그러고 어디 뭐 이거 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볼기를 보니까 볼기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나 때립니까? 제 자식이기 때문에 따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손주를 때릴 수 있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맞을 때는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맞으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 행하게 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하시면서 우리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던 것을 바른 길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이 마치 그 부모가 그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징벌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순한 징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 단어가 자녀 만들기, 디시플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맞을 때에는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은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끊어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러나 다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슬퍼 보이고 이것이 힘들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내게 유익인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하,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한 장의 길이로 제일 깁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그런데 여러분들이 1절서부터 176절까지 매절 한 절 한 절마다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명령, 이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절이 한 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절만 해도 보시면은 여기 말씀에 내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65절 주의 말씀대로,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67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에는 주의 율례를, 69절에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계속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단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나이다. 그래서 그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쾌락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세상의 어떤 명예도 자랑도 이 하나님 말씀보다 나에게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천천 은금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그만한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내가 직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은 시험이 계속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원문상에는 어떤 뜻이냐면 컬러풀한 시험이라, 컬러풀한 시험. 그 시험이 컬러풀한 거예요. 무지개 7색깔이 한데 조합되어 갖고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이것이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의 컬러가 다 달라가지고 그것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이 조합되니까 내 삶 속에 그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수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운동 가운데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골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운동은 여러분들이 요만한 공 하나 가지고서 그 촌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매 홀을 지나가면서 요만한 구멍에다 조그만 공을 이렇게 넣는 그 경기인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인생을 배우더라고요. 인생을요. 그 골프 코스에 그 홀마다 그냥 바르고 곱게 그냥 푸른 초장으로 돼가지고서 시원하게 샷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볼이 탁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홀까지 그 공이 들어가는 그 경기를 나는 바라겠지만은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골프장을 설계할 때는 곳곳에다가 빵카를 만들어 놓고, 모래 빵카를 만들어 놓고, 연못을 만들어 놓고, 실개천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해저드라고 합니다. 해저드. 워러 해저드래요. 그래서 아무리 프로 선수들도,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그 공을 샷을 해서 그 볼이 촥 날아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 연못으로도 들어가고 개천에도 빠지고 모래 뻥커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나는 잘 쳤는데 내 이 공이 왜 저런 데로 들어가냐고, 나는 이제 못하겠어, 나는 그만둬 하고서 그 경기를 중단하는 사람은, 그 골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에 물 안에 공이 빠졌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또다시 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박세리 선수가 미국의 LPGA의 그 챔피언이 될 때 보세요. 그 연못에 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연못에 들어가서 바지를 걷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하는 그
홀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그 볼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도 한 올 한 올 하면서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다 이런 거 만들었냐고 설계자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워터 해저드가 있고 또 벙커가 있고 러프가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공을 쳐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는 이 경기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우선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있는 거다. 당연히 있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내게 왜 왔을까를 우리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자세를, 이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첫째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하나님,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근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이거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부당한 고난을, 이 부당한 대접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숨기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은 여기에 무슨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 두 번째로는 현저한 고난은 분명히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매맞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매를 맞는다라고 하면 그 고난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것을 통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불순종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매를 맞을 만하다라고 하면 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악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인해서 받는 핍박이 있고 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정말 저 만주벌판으로 나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선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한 이 우리의 자세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많은 과정 속에서 많은 굴곡의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난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전쟁 후에 그 가난한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태어나 가지고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저거 애비 없는 놈이라고, 아버지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러고 자랐어요. 가난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정말 나의 오른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그런 성도들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떠날 때에, 그리고 저를 오해하고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퍼뜨리고 그럴 때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나 이 속이 상했다 보니까는 위출혈이 생겨갖고 위가 막 이렇게 막 펑크가 났어요. 피가 막 쏟아지고. 그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욥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였다 그랬어요. 욥에 비하면 저는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그가 나를 그 가운데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단련시키셔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순금같이. 그래도 어쩌든지 나에게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트리고 부셔서 나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용광로물에다 넣어서 다 태워가지고서 거기서 한 덩어리의 순금이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이 연단과 훈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었으면 이나마라도 이 믿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탄소, 이 탄소로 이 고압을 이겨가면서, 옛날에 그 퇴적물들이 거기에서 그 고압 속에서 적당한 온도에서 끝난 그러한 그 유적 퇴적물은 석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몇십 배, 몇 배 엄청난 압력과 고열을 견딘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련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빙점의 그 적자인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어요. 우리 한문자로는 삼포능자라고 이렇게 썼는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이 여인은 24살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서 몸을 거동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13년 이상을 그냥 매일 침대에 누워 살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 시의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나는 기뻐하며, 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여인의 이 모습이, 폐결핵뿐 아니라 척추카리에스라고 하는 이 질병과 파킨슨 병과 또 암, 온통 온몸에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줄 제대로 남기지 못하지만은 이 여인은 이 주옥 같은 이 길들을 이 여인은 이렇게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파하는 것, 힘든 것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 통증을 모릅니다. 우리 그 선천성 무통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통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통증을요. 불에다 손을 넣어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막 머리를 뭐 책상에다 막 부딪혀가지고서는 온통 피투성이가 돼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통증이 없다는 거? 고통 앞에서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 오히려 내가 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붙들어 주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매일 맑을 날만 구하겠습니까? 햇빛이 쬐는 아름다운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먹구름이 가득한 날도 있을 것이고, 태풍이 불어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 국화 앞에서라고 하는 시도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가을에 이슬이 내리는 그 가을에 한 송이 피어나는 노란 국화꽃 한 송이가 피우기까지, 지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지난 여름에 천둥번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무서리가 그렇게 내렸나 보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둘게요. 나 그냥 떠나버릴게요. 나 이거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기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 대학에서는 항상 계절풍이 불어요. 그것이 대륙을 향하여서 불어오면 이것이 태풍이 되고 허리케인이 되고 사이클론이 되고 막 집들이 무너지고 뭐 사람들이 다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내게 고통과 아픔이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아프지만은 신음하고 눈물 짓지만 하나님이 이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